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보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오늘은 6절에서 2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져더라.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한낱 시선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들어가라. 지금 이후로 주께서 죽은 자들을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들어가라. 그들의 소송을 보시고 오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하기 따름이라 하시니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산전으로부터 나와 그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일러 부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또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들에 던지네. 같이 운동합니다. 성 밖에서 그 들이 밟히니 들에서 비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며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간 여러분의 걸음걸음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이 늘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수많은 선택의 연장, 우리가 선택한 것들을 다 종합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죠. 우리 인생의 가치, 우리 인생의 무게, 우리 인생의 영광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죠. 세상에는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하면 하루가 즐겁다. 머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루 영향을 줄 수 있죠.
자동차를 사면 일주일이 즐겁고 집을 사면 한 달이 즐겁다고 합니다. 결혼하면 1년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세상의 선택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중요하자 하루를 또는 한 주를, 한 달을, 1년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결정이 있죠. 정말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앞에서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건가? 나는 복음 앞에서 어떤 선택과 결단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한 세계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루 정도가 아니죠. 1년, 2년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죠. 영원한 세계를 결정해 준다는 것. 나는 복음 앞에서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는가?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 천사가 나타나서 세 천사의 이런 환상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세 천사는 이런 모습입니다. 첫 번째 천사 모습은 6절과 7절에 나오고 있는데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져오라. 아멘. 첫 번째 천사는 모든 민족과 종족 그리고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저희 천사에게는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고 그 복음을 온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대하신 자들은 영원한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말씀. 그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큰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러면서 그 뒤에 그렇게 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심판의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심판의 시간이 지금 이르렀다. 또 하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말씀하죠. 이제 곧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하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와 땅과 물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기에 또 하나는 이제 모든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역사의 세계의 창조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복음에 사실 두 가지 모습이 있죠. 두 가지 모습. 구원과 심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말씀. 그것이 사실은 복음의 양면성이죠.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 영원한 복음, 그 복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은 이제 두 번째 천사가 외치는 소리입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두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에
멸망을 예고하고 있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세상 권세의 모형이죠. 큰 성 바벨론은 세상 권세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과 부도덕이 팽배한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당시에는 상징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로마 제국.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로마 제국만 말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모든 시대에 걸쳐 교회를 핍박하는 권세,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은 이런 존재입니다. 영원한 복음, 지금 6절과 7절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죠. 저들에게 심판과 저주와 죽음이 곧 따라오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음을 거절하는 성, 그 성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력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아도 그 뒤에는 심판과 저주와 죽음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포도주를 먹이죠. 포도주를 먹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사실 이 바벨론이 사람들에게 먹였던, 모든 백성들에게 먹였던 포도주는 사실은 매력적인 포도주죠. 음행을 통해서 얼마나 쾌락적이고 편안한 것을 주고 세상의 이권과 실속을 보장해주는 포도주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권세, 명예, 쾌락, 부요함, 안락함,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죠. 그런데 그 포도주는 결국은 진노의 포도주가 된다. 영적인 음행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취해서 살게 하는 포도주,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 취해서 살게 하는 이 포도주, 끝내는 이 포도주는 진노의 포도주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는 세 번째 천사가 나와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이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천사, 그 복음을 거절하는 심판이 따라올 것을 이야기하는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는 인간 각자에게 도전을 주면서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요.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13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다. 그들이 이제까지 행한 일들의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저들이 이제까지 살았던 삶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결과, 그것이 행한 일들이 그 뒤에 반드시 따라오게 될 것이다. 지금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각각 결단을 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결단하고 산 것이 그대로 따라오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8절,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거절하는 자는 어떤 심판이 올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 두 가지 반응. 하나는 10절과 11절이에요. 10절과 11절.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11절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9절
9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첫 번째 천사와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거절하면 어떤 심판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도 여전히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다른 것은 섞인 것은 없는 독한 포도주, 맹렬하고도 독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저들이 마시게 될 겁니다. 독한 포도주 마시면 정신없죠. 센 술을 마시면 정신 못 차리는 것처럼 그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10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지옥에 던져져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됨을 말씀하고 있죠. 역사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 폼페이 같은 도시가 하나님의 진노의 장이 쏟아져서 정말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기도 하죠. 11절에는 이런 사람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고난의 연기가 계속해서 밤낮 쉬지 않고 올라와서 쉬지도 못할 거예요. 인생의 고난의 연기로 가득해서 진정한 평화를 상실하고 평화를 맛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렇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13절 말씀을 읽었는데 1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두 번째 부류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죠. 복음을 듣고 주 안에서 생애를 마감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1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짐승을 쫓아가고 당장의 쾌락 때문에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지금 당장의 편안함 때문에 손안과 이마에 표를 받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주 안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 말씀 보면 성도들이 인내, 그렇게 했죠. 인내의 신앙을 끝까지 지킨 자들을 말하는 거죠. 복음 앞에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불평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정말 손해를 봐야 할 것 같고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모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게 할 것이다. 짐승을 섬기고 우상에게 경배를 하며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이 세상에 편할 것 같고 쾌락을 즐길 것 같지만은 고난의 그 연기로 인해서 저들은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들의 수고를 다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저들이 행하였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늘 결단을 하고 있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을 늘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세상의 논리를 쫓아 사는 사람들, 세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 안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짐승을 쫓아가고 표를 받는 사람이 훨씬 지혜롭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귀한 식구들, 이번 한 주간 또 맞이하는 7월 한 달,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세상에서는 힘들어도 그렇게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선택을 하고 하루하루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안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식구들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월요일 아침 새벽을 깨워 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이제 한 주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영원한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어떤 심판을 받는지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 중 한 사람도 하나님 이런 실수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종들 걸어가는 걸음들마다 경영하는 모든 일들마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가 여름 사역을 하나님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부서들마다 준비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세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종들에게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오늘 하루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택을 하는데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7월 한 달 동안은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남부가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끝났습니다. 영화부와 유치부가 매 주일마다 성경학교를 합니다. 교회 학교 우리 영화부 유치부의 부흥의 역사들이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준비하고 있는 다른 부서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죄 좀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뜨고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하시고